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요, 대학을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또한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은 이제 나의 앞날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대학이 끝이 아니었구나.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다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내가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착각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는 수많은 착각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여서 위로를 하게 되고 또한 섣부르게 교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섣부른 위로와 또한 교훈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고 오히려 관계가 서원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또한 결혼을 할 때도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 하겠다. 이 남자가 너무 멋있다. 이 여자가 너무나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올렸는데요. 그 밑에 댓글에 그렇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잘 참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착각하면은 가족들과의 또 관계,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평생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생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그럴 때마다 뒤늦은 후에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프로를 보는 가운데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한 중년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프로는 어떠한 프로였냐면 서로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 또는 서로 너무나 그리워했던 사람들 또는 서로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싶은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사연을 신청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눈과 눈을 맞추면서 이제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았는데요. 이제 중년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난독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속고 결혼을 한 것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분이 이 남편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합니다. 늘 그를 가르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럼에도 사랑으로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덩달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열심히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그 부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유인즉슨 그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사연을 올린 것인데요. 하는 말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혼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 남편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도 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하였기에 지금까지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완전 착각을 한 것이었죠. 매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늘 착각의 매일, 착각의 연속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한동안 말 없이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을 그 방송에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방송에서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있고 또한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권능과 이적들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잘하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반대로 말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봉사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지요. 여러분, 저희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많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수많은 유튜브를 통하여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는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휙 날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겨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또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 장로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속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속이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묻어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추석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옷을 단정히 입고 오고 또한 화장을 또 이쁘게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마스카라가 조금이라도 번지면은 그 거울을 자세히 보면서 조금씩 더 낫게 하려고 고치지 않습니까? 또한 정장을 입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침에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멜 때마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야고보 장로가 거울이라고 말하는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아야 그나마 모습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의 청동 거울은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았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희미한 거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희미한 청동 거울이라고 할지라도 거울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라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나 2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장로는 청동 거울이라도 우리의 문제점을 희미하게나마 비춰주기 때문에 고치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고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물며 우리의 내면의 죄까지도 밝히 보여지는 선명한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가? 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토록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집으로 떠나갈 때 이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터전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 자리에 다 두고 떠나가는데 살아낼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시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소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해주는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기억해야 하며 살아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의 행동 없는 그 믿음은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다음에 나오는 2장 17절에서 그 행함이 없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선명한 말씀의 거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는 본문 25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본문 25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다. 여러분,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죄와 사망에 매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 메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두렵고 떨리지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래서 그 자리에 박혀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서 그 자리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부딪힐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좌절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금 자유케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자 또한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면 그 말씀은 우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편안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넘어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온전하지 못했던 들짐승과 같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던가.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부족하고 나는 모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면 저는 온전한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선명한 말씀의 거울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길로 걷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행함의 복, 그분이 지켜주시는 복,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복,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복, 상처가 있을 때 치유해 주시는 복,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복,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바른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복,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를 넘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죽어 떠나면 부귀는 이 자리에 다 놓고 갑니다. 오직 영화로움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로 행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복을 경험한 말씀의 길로 걸어간 한 여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워내야 했습니다. 늘 빚쟁이가 집에 찾아와야 했고, 늘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너무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어린 아들의 입장에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그 아들은 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바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펴주겠느냐?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원망을 가지고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빚쟁이가 찾아오고 늘 집을 내놓으라고 말을 들으면서 그 여인은 한 작은 상점을 차려 그것으로 통하여서 자녀들을 먹여 살립니다. 돈도 없는데 무려 그 한 자리에서 20년이라는 기간을 그곳에서 버티며 견디며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즉시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였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교회 체육대회로 말미암아 허리를 다치고 이제는 그 상점을 접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점은 다른 상점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거 붙들고 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선 무려 3번, 4번이나 상점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들을 때면 그곳이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 말로는 터가 좋지 않다. 손님도 없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돈도 잘 벌 수 없는 곳이라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시간이 지나 그때를 보면서 말씀은 길이구나. 말씀에는 길이 있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말씀에 길이 있구나.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저의 어머니이시고 그 아들은 저입니다. 저는 수차례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귀한 것을 보고 자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살아갔다면 그렇게까지 고마움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아냈다면 저는 돈으로 망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계로 살아갔다면 저는 그것으로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보여주지 않은 미련해 보였던 그 어머니의 삶이 이제는 너무나 닮고 싶은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살려주신 그 말씀의 길,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약 20년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셨던 이유를 돌아보며 말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그 말씀의 길로 저는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그 말씀의 길로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위험합니다. 얼른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 지금까지면 충분했고 자신을 지금까지 그곳으로 두었다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선명한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며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장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이 자리를 떠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왜곡된 길을 여러분에게 선택지로 수만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왜곡되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길, 그 행하는 길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입니다.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지요. 여러분, 늘 명절이 되면 저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한 번에 그 예배로
3, 4일간을 모두 퉁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였는데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패스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루쯤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말씀을 누림으로 자유케 되는 삶이 아닌 말씀을 떠나 자유케 되는 삶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죽으시기 직전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셨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며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저희는 요즘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선택지를 가지고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부흥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부흥이라고 생각하며 부흥을 꿈꾸어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그 말씀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 또한 여러분들은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부흥하는 것을 저도 꿈꿉니다. 너무나 원합니다. 또 원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의 속에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아무리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끌어줄 사람들이 있는가? 먼저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사람들이 있겠는가? 저는 그러한 의문의 그러한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이전 세대가 아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였고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선명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내가 얼마나 죄 속에 빠져 살았던가, 코로나를 핑계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가, 다시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이 주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하였지만 살아낸 결과가 보여지지 않고 그 열매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며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었다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무엇으로 살아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씨름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삶을 지금부터 정직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무장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주님이 지키시는 복,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